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9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네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제 출애굽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인 10가지 재앙에 관한 내용이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셨지만은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모세가 이렇게 기꺼이 순종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형 아론을 함께 바로에게 보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드디어 바로를 만났고 바로를 찾아가서 우리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풀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니까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다고, 우리를 놓아달라고 요청을 했지요. 바로가 그 요청을 들을 리가 없습니다. 당대 가장 강력한 나라의 왕이었고 자기 나라의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유 없이 아무 조건 없이 풀어줄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유명한 10가지의 재앙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애굽 전역에 이렇게 펼치기 시작을 하십니다. 제일 처음에는 그 나일강의 물을 피로 만들었죠. 지금도 저는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10가지 재앙을 읽으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가 옛날에 우리 장로님 아마 권사님들은 보셨을 법한 옛날에 나왔던 영화 10개라는 영화의 그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그 유명한 남자 배우 찰턴 헤스턴인가 하는 그 분하고 바로 여기에 율브린너 나왔던 그 영화 아마 보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 주인공 모세가 나일강에서 이렇게 물을 탁 떠와가지고는 바로 왕 앞에서 이렇게 쫙 붙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물이었는데 점점 그 물이 파란색으로 이제 변하던 장면. 이렇게 영화 한 편 잘 만들면은 성경보다도 훨씬 더 오래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 나일강의 물을 핏물로 바꿔버리는 재앙이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이었죠. 뭐 그 이후로도 이제 뭐 개구리가 등장을 하고 뭐 파리가 등장을 하고 또 뭐 이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 9장에 나오는 이 가축이 죽는 재앙은 5번째 재앙입니다. 애굽에 있는 이집트에 있었던 모든 가축들이, 가축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동물을 죽였다는 말이 아닙니다. 들에 살고 있었던 야생 짐승들까지 다 죽였다 그런 말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농사를 위해서 혹은 생활을 위해서 이렇게 기르고 있었던 가축 있죠. 라이브스톡, 가축들을 다 죽이는 재앙입니다. 뭐 그 이후에도 뭐 어둠의 재앙도 찾아오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장자를 죽이는 재앙, 이런 재앙들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완강한 이 바로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이렇게 10가지의 재앙을 보내셨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바로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셨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다른 방법도 많았겠지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뭐 방법이 부족해가지고 이랬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 이 성경에 나타나는 이 10가지 재앙과 같은, 이게 지금 가만 보면은 자연 현상을 이렇게 좌우하는 그런 현상들이지 않습니까? 갑자기 물의 색깔이 바뀌고 어둠이 찾아오고 막 동물들이 막 곤충들이 막 뛰어다니고 말이죠. 가축들이 이유 없이 죽어가고. 그러니까 고대 사회의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게 뭐냐 하면은 자연이거든요. 자연.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어제 저녁처럼 갑자기 하늘에서 그냥 비가 내리고 바람이 상상할 수 없는 강도로 막 불어오고 그러면서 나무가 쓰러지고 이런 것들을 보면 인간은 그 자연의 위대함 앞에서 위축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자연을 섬겼습니다. 우리 한국의 어른들도 조상들도 옛날엔 다 산을 섬기고 바다를 섬기고 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산에 가면 산신령님이 계시고 바다에 가면 뭐 용왕님이 계시고 하다못해 동네 언덕에만 가도 그 마을을 지키는 선왕당이 있어서 항상 자연의 위대함 앞에서 인간은 정말 보잘것없구나 하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자연을 다스리는 어떤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더 위대한 분이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10가지 재앙들은 하나같이 고대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대상을 하나님께서 다스린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였죠. 그렇기 때문에 10가지 재앙은 그 당시 바로를 뿐만 아니라 이집트에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사실 들어가 보면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바로 왕과 이집트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셨던 10가지 재앙에는 또 다른 아주 깊은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10가지 재앙은요, 제일 처음에 나일 강물을, 그 다음에 뭐 파리를, 그리고 개구리를,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이제 가축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장자를 죽이는 이 10가지 재앙의 그 대상들 있죠, 대상들. 대상들은 전부 다 그 당시 이집트 사람들이 신으로 섬겼던 대상입니다. 신. 나일강은 이집트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일강의 범람이 나일강 주변에 아주 비옥한 토지를 만들어서 그 나일강이 있는 이집트는 아프리카의 북쪽 아닙니까? 더운 나라거든요. 그 더운 나라에서도 이 나일강 때문에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살 수가 있었다라고 가르칩니다. 나일강은 이집트에 사는 사람들의 생명의 젖줄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을 신으로 섬긴 거죠. 나일강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섬에서 자랐으니까 항상 배 타고 나가신 어른들이 바다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어려서부터 보고 살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배를 새로 만들어가지고 처음으로 바다에 띄우는 행사라든가 아니면 이제 새로 조 시기가 찾아와가지고 그동안 기다렸던 이제 어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나가는 때라든가 중요한 이런 어업 활동을 할 때는 반드시 고사를 지냅니다. 반드시. 그 마을 한복판에 마당에 다 모여가지고 거기다가 뭐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그 배의 선주 그리고 배를 직접으로 이제 운전해 있는 선장, 선원들, 가족들 그리고 뭐 그 동네 어른들 다 나오셔가지고요 술을 붓고 절을 하고 고사를 지내요. 바다의 위대함 앞에서 우리가 바다를 이렇게 달래는 거란 말이죠. 그게 바다가 신인 거죠. 바다가 우리에게 먹을 것도 주고 생명도 주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삶의 원천이 바다에서 오기 때문에 그 바다를 신으로 섬기는 겁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랬던 거죠. 나일이 신입니다. 나일. 그래서 나일을 부르는
이름이 자기들 나름대로 이름이 있어요. 신으로 모실 때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하피라고 불러요. 하피. 그 다음에 나오는 개구리도 신이에요. 개구리는 그 사람들에게는요 부활의 신입니다. 그래서 개구리 모양의 형상을 딱 하고 밑에는 사람을 이렇게 조각을 만들어 가지고 이집트 전역에다가 세워놓고 부활의 신, 죽어도 다시 우리를 살려주는 신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헤크트, 개구리 신입니다. 파리는요 땅과 사막의 신입니다. 파리는 어디든지 다 날아다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근본 그라운드를 지배하는 신이다. 그래가지고 파리도 신으로 불렀어요. 우아티트 그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섯 번째 나오는 이 가축들도 신이었어요. 특별히 이 가축 중에서도 암소는 하토라고 불렀고요. 황소는 아피스라고 불렀어요. 아피스 그러니까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만년필을 썼던 아피스 만년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마 그 아피스라는 이름이 여기서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황소, 힘이 있고. 이 신이에요. 항상 그들은 신으로 섬겼어요. 제일 유명한 신, 제일 마지막에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죽였던 생명을 관장하는 신. 이건 아마 가끔 이집트 고대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등장하는 신인데요. 오시리스 아세요? 여러분? 말 같은 그런 큰 모양을 하고 있는데 밑에는 물론 사람이겠죠. 생명을 줘. 다 신이에요. 다 신.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신들을 하나님이 다 재앙을 내린 거라고. 파리를, 개구리를. 그들이 신으로 섬겼던 것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불행과 아픔과 고통을 주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불행과 고통을 주었던 그 신들조차도 하나님의 권위 안에,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고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징계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10가지 재앙의 핵심은요. 재앙 자체가 아닙니다. 뭐 파리를 어떻게 했고 뭐 메뚜기가 어떻게 됐고 그게 아니라 그들이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삶의 환경 자체가 이런 우상들로 가득 찬 세상이었다는 거죠. 이런 우상들이 우리의 삶과 행복을 마치 주관하는 것처럼 믿고 살았다는 거죠. 알든 모르든 늘 그들이 보고 듣는 것 자체가 이런 신들로 가득 차 있는 세상 속에서 그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과 애굽 사람들의 생명과 운명을 다스리고 있다고 믿고 살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400년을 살았단 말이죠. 하나님은 더 이상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여러 종류의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그들에게 행복과 불행을 준다고 믿었던 세상의 세력들로 가득 차 있는 곳에서 불러내시는 거라고.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서 건져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우리에게 여러 종류 이야기들을 합니다. 뭐 나일강을 말하지는 않지만 파리와 메뚜기를 통해서 말하지는 않지만은 우리의 인생의 생명과 행복과 불행을 좌우한다고 믿게끔 하는 많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내 인생을, 내 가족의 인생을, 우리 교회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운명을 좌지우지한다고 믿게끔 만든단 말이죠. 그게 뭐 돈이든 간에, 그게 뭐 권력이든 간에, 그것이 세상의 풍조든지 유행이든지 뭐든지 간에 우리로 하여금 늘 우리 시선과 마음이 거기에 집중되도록 한단 말이에요. 세상은.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세상 가운데서 탈출해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삶의 주관자이심을 깨닫고 보고 믿고 따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토요일 아침에 새벽기도 나오는 것이 단순한 행위가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각한 행동, 우리 신앙의 고백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으로, 말씀이 있는 곳으로. 그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새롭게 무장이 되고, 우리에게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삶의 목적이 여러 이상의 것들에 있는 것처럼 속삭이고 우리를 기만하고 유혹하는 것들 속에서 삶의 중심과 뿌리를 잃지 않고 놓치지 않고, 비바람이 불어도 뿌리 깊은 나무가 결국 그 비바람을 견뎌내듯이 우리 삶과 신앙의 뿌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내려서 어떤 비바람이 와도, 어떤 유혹과 어떤 기만이 찾아와도 흔들림 없이 내 백성을, 그들이 나를 섬기는 나의 백성이 되게 하시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또 감사하고 그 손길을 붙들고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사모하는 그런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살았던 애굽은 하나님이 아닌 여러 이 세상의 것들이, 때로는 나일강이, 파리가, 메뚜기가 혹은 가축이 마치 그들의 삶과 운명을 좌우하는 것처럼 믿고 살아가게끔 만들었던 말 그대로의 영적인 암흑의 세상이었습니다. 그것이 암흑의 세상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구원하시고, 그들이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찾아와 주셨고 하나님의 권능을 펼쳐 보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지금도 이 땅에 여러 세상의 유혹과 기만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종종 놓치고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실 때, 저희들에게 손을 내미실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기쁨과 감사와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비바람이 거센 이 세상 속에서도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가운데 두어 흔들림 없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세상 가운데 펼쳐드릴 수 있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와 같은 중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기도의 영역과 사람과 기도의 현장들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함께 중보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